오늘 읽어본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4장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4장 전체 내용은요, 성도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예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것. 그러니까 채소를 먹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든지 성도 안에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자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나를 지키는 것. 특정한 날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에 따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특정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치우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시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본 그런 내용을 역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자. 이런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첫 번째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왜 그래요? 그 내용은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강한 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티 앞에 서서 모두가 다 각각 자기 모든 허물, 모든 죄악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비판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강한 자라고 해서 약한 자를 비판할 수 없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가? 이 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비본질 문제 가지고 비판하고 또 내지는 정죄하고 내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이런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한 그 자가 더 의로우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의롭게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참 평안과 그리고 참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 중에 오늘 읽어본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세 번째, 믿음이 뭐예요?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한다? 감당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요, 약한 자들의 약점 또한 감당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고, 점점점 이렇게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태도, 이 부분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장 1절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해라? 담당해라. 여기서 담당해라 하는 내용하고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내용하고 사실 같은 의미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15장 1절에 보니까 누가 표현하냐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믿음이 강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제물이다라고 들여지는 그 자체도 우상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다. 두 번째, 특정한 날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어떤 날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걸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는요, 어쩌다가 주일이 좀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일 빠지면 발목이 땡강하고 이렇게 끊어진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자는 강한 자인 믿음이에요? 약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럼요. 근데 왜 한 번 빠진 걸 가지고 그렇게 죽을 듯이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거나, 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빠져가지고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주일 빠지는데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쓴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서 믿음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두 번째, 또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옷을 지나치게 튀게 입고 나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다가 물을 들이고 나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비판해. 왜 교회 나오는데 물을 들이고 나오느냐? 왜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오느냐?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이 물들이고 나와.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분이 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머리에 물을 들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게 앞에 찢어지는 이런 옷을 입고 나오느냐?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빌미를 이렇게 적용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러한 날이나 음식 문제나 기타 모든 비본질적인 그런 내용 별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진행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실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이런 자들은 약점이 많은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바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당해야 된다. 마땅히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가르쳐 가지고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처럼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의 그런 위치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뭐 하지 않나? 그럼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15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뭐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자, 자기를 기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합시다. 시작. 그럼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기쁘면 돼. 이렇게 해서 자기 만족이고 자기만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상태로만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 하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바로 선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나도 지금 강하지만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그 자를 나처럼 어떻게 된다?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쁨을,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장 2절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기쁘게 나의 기쁨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뭐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선을 이루기 위한 삶. 두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한 삶. 그래서 선과 덕에 대한 내용을 아주 목적으로 삼는 그런 내용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최종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가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제 보시기에 뭐한 상태? 좋은 상태.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한 상태? 좋은 상태. 요걸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서 완전하다.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고 모든 생각하거나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보시기에 선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온전하게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삶을 이루기 위한 삶을 이웃을 기쁘게 한 삶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뭐를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이건 예전에 연세 많은 분들은 늘 이 덕이라는 내용이 참 삶 속에 잘 적용이 됐어요. 여기서 덕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도메, 오이코스 우리가 잘 들어봤죠? 오이코스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집을 세우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은 뭐냐?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에 이제 얼마나 유익이 되어지는 건가? 나 혼자 괜찮은데 그 내용이 아니라 내 행동이 공동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가 세워질까? 하니까 개인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기쁨이 되어지고 공동체 유익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의 기쁨이 아닌 뭐라고 그래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내용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비판해서도 안 되고 걸림돌이 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약점을 오히려 감당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선을 위한 삶 그리고 덕을 세기 위한 그런 어떤 삶을
다 함께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한가요? 그 내용이 3절 앞에다가 꼭 기록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뭐 하지 않았다? 기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삶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기. 그 근거를 뭘로 두고 있느냐? 기록된 바 뭐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그 자체가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자유를 제한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시편 69편 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를 비방한다 했을 때 이 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 비방을 누구에게 비방하느냐? 예수님에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아주 약한 자, 연약한 자,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그 뜻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해요. 욕해요. 자, 십자가 상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거기서 내려와라 하고 아주 침뱉고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래요? 욕하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냐. 아주 못된 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생의 기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보면 얼마나 비판받은지 몰라요. 그잖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뭐예요? 미쳤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을 누구에게 비방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받을 수치를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믿음이 강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려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난이 쏟아져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담당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려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씩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자, 우리 작정해서 새벽기도 가십시다 하고 A라는 집사가 B라는 성도님한테 권면해요. 그러면은 성도님은 그 집사님을 향해 가지고는 아니 내가 아침잠도 많은데 무슨 새벽기도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라고 또 예물 드리는 걸 가르쳐 주면은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돈을 좋아하시냐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뭐하게? 비난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진짜로 많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집사님 나와서 우리 전도대에 이렇게 뭡니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예배만 잘 들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냐고 라고 어떻게 해요?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환경 속에.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용납한다. 그 얘기는 좀 더 나은 단계로 발전시킨다,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인데,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든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보면은 이제 비난이 사실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감당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1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바로 어떤 내용이냐, 성경 전체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15장 4절, 이 내용은 암송하고 새겨서 내 말씀으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 개의 단어, 좀 더 표현한다면 네 개의 단어를 확실히 이렇게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기록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록했다는 것은 프로그라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프로라는 것은 뭐뭐 앞에, 그라포라는 이 내용은 기록하다, 그림을 그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에 아예 그림을 그리듯이 기록한 내용,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 기록한 성경,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앞에 3절에 시편 69편 9절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 자체가 전에 기록하는 내용이고, 좀 더 확대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왜 기록했는가? 우리의 뭘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원어적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의 교훈,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배움, 이 내용을 통해서 기록해 내었는데,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교훈이 되었느냐? 세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뭘로? 인내로.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세 번째는 무엇으로 이제 소유하게 되느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인내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브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손을 주겠다 이 내용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치고, 두 번째 땅을 주겠다는 이 내용이 또 오랜 시간에 걸쳐지고, 세 번째 이제 네 자손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아, 성경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런 위로를 주신 내용이구나. 그 내용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네. 그러니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준다? 큰 위로를 주신다.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이제 신실함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소망이. 그래서 인내와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와 소망이 같이 뭐하고요?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요셉의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로 이제 12별이 너를 향해서 뭐한다? 절을 한다. 이런 큰 꿈을 통해서 비전을 줬는데 그가 끌려간 것은 애굽의 종이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인내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아, 그러면 우리는 요셉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은 요셉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교훈이구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있겠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인내했더니 왕의 위로가 나타났어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왜 기록해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교훈을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한다. 그 인내하는 자에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건 모든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큰 소망과 비전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인내도 위로도 필요해요. 그래서 5절 6절 갑자기 이 일을 진행하다가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15장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우리 한마음교회의 이름이 이 속에 다분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내용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혼내지 않고 뭐 했어요? 인내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자녀들이 꼭 어긋장 놀 때마다 혼냈습니까? 또 돌아올 때까지 참아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하나님이다? 인내 하나님,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내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뭘 같이 하게 한다? 뜻을 같이 하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 뜻 그래요. 한 뜻. 두 번째 6절 내용을 보니까 한 마음과 그 다음에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였어요? 그렇습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 시작. 한 뜻, 한 마음, 한 입. 한 입이란 것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져서 같은 말을 진행하는 내용은 믿는 자든 아니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모든 자들은 오직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이름이 각 입이 몇 개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입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큰 교회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입이 될 거고 수만 개의 생각과 수만 개의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해서 오래 이렇게 결혼 생활이 진행되는 분들 남편과 아내의 뜻이 매번 맞던가요? 아니 계속해서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뜻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 형편도 모든 신분도 다 차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한마음 한뜻 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 앞에 중요한 단서를 말씀하고 있죠. 15장 1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누구를 본받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뭐하고? 본받아.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뭐가 됐냐? 기준이 되어진다. 그래서 남편도 예수님이 이제 기준이 되어지고 아내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말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맞춰지면은 예수님의 말로 뜻으로 입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또 다른 성도 간에서 한마음 한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우리 각 사람이 수백 개 수천만의 그런 각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이 되어지면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은요 초대교회의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이 내용은 바로 교회에서 나가야 할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 46절, 4장 24절, 그리고 5장 12절, 15장 26절 전체가 다 한마음 한뜻 한마음 한뜻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음이라는 것은 각자 우리가 스스로 한마음 되는 것은 불가능. 근데 각자 모두가 다 누구하고 한마음이 되느냐? 예수님 마음하고 한마음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모델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예수님의 뜻이 내 뜻,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어지면 모든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이 되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해라? 받아라. 그러면 왜 받을 수가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서로 받는다. 그 얘기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서로 있는 곳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주어지기는 하나님의 이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 일에 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내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도 우리를 뭐 했습니까? 받았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섬겼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용서하셨는가?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만 보면은 우리가 서로 뭐예요? 각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이 모든 내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절에서 5절,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 모델로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또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내용을 8절 그리고 9절 이 두 가지 내용 속에서 압축 요약합니다. 자, 8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름으로, 8절 내가 말하느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첫 번째 내용은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겠다. 이 표본이에요. 그러면 이 할례의 추종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5장 9절 보니까 유대인들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15장 9절 보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8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실함을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할례의 수종자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에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 이걸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요걸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 안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하게 너무 믿음이 좋은 소르보니게 여인이, 아니 우리도 아들들의 이제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지를 먹을 수 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지, 주십시오. 이렇게 큰 믿음을 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감당을 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 얘기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진실하다. 바로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하셨죠? 그 내용은 뭘 주겠다? 자녀, 씨 주겠다. 자손 주겠다. 2번째, 땅 주겠다. 그리고 3번째, 모든 이제 나라 이방 백성들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크게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요약하는데, 결국에 이방 민족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씨는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해주겠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게 오셨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아니라 2번째 9절,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뭘 주셔요? 긍휼을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적인 은혜, 사랑 아니고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만히 봤더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등에 구별되어지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이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9장 내용을 보니까 8가지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을 누구에게도 줘버려? 이방인에게도 줘.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그 말이죠. 아멘이신가요? 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근거가 있는데 구약성경 4곳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뭐한다? 찬송한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18편 49절의 말씀, 이 내용은 다윗의 이제 구원의 노래를 진행했던 사무엘하 22장 50절 내용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든 대적들이 이제는 대독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구원의 찬송, 구원의 노래를 하면서 내가 열방 중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구원의 노래로 찬송했는데,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그 속에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열방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에뜬의 열방을 얘기하는, 에뜬의 열방. 자, 2번째입니다.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하라? 그럼 여기서 열방들아 하고 있는 이 에뜬에는 이방을 얘기하고 주의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43절 모세의 고별 노래를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자, 성경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189장. 그러니까 1189장을 가장 가운데 정중앙에 딱 놓여 있는 장이 어디냐? 시편 117편. 그 117편은 두 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절의 내용이 뭐냐? 모든 열방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겠다는 내용이다, 그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12절 보니까 이사야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새의 그 뿌리,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3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그 본질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함이니까 유대인만 다스려요? 열방도 다스려요. 그러니까 열방 그 자체에게 뭐가 되느냐? 소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소망은 메시아 오심이라면 신약의 소망은 바로 재림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소망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대표적인 4개의 성구는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앞에 15장 1절 2절 이 내용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아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방해서도 안 되고 걸림돌에서도 안 되고 약점을 뭐해요? 담당히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고, 동시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는데 모든 열방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때가 지금 때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고 이거 가지고 비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서로 비방하고 내지는 비난하는 그런 일은 비본질적인 내용 가지고 싸우는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뭘 줘요? 소망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기를 원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예요. 잘 보세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뭐 하게 한다? 그럼요, 충만하게 해서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면 너희들에게 소망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쁨과 평강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다시 잠깐 14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세 가지 기준이 뭐였습니까? 의, 평강, 희락. 근데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 기쁨과 희락, 다른 말로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 이 두 가지를 아주 충만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뭘로 충만하기로 해요?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실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있는 그곳에 기쁨이 충만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곳이 천국이나 천기국이나, 이 내용이 실제 우리가 실감하는 천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막 기쁨으로 충만해. 그러면 그 가정이 비록 채소를 먹어도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랍스타를 먹는데도 싸웠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실감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평화. 다시 뭐라고요? 샬롬을 얘기합니다. 이 샬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평안인 거고, 그리고 상대방하고에는 평화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고 또 하나는 기쁨이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좀 돈이 없어도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지, 좀 몸이 아파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그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느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부어넣어 버렸어요? 기쁨으로 채워주고 평강으로 채워주니 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곳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무슨 나를 지키는 이 내용은 비본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가정 그곳에 천국이 되어지고, 직장이 천국이 되어지고, 생업터전이 천국이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고 평강으로 충만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며 체감하는 그런 어떤 복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바로 산 예배의 삶이요, 천국을 실감하는 삶이요, 믿음이 이제 우리가 강건해서 있는 그 자리에 천국을 누려야 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본질에 어리석게 분쟁하고 이렇게 시기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림으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실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